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짧은 구절이니 한 목소리로 이 세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좀 이따가 저녁 그리고 내일까지 핵심이 되는 포인트, 한마디로 이 이후로 들을 설교를 이해하기에 있어서 베이스가 되는 서러운 역할입니다. 이 오전 시간은. 그래서 이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오늘 이 2박 3일의 클라이막스인 둘째 날 저녁에 성경이 말하는 노동관을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은 풍부했고요. 그 풍부함은 우리가 어제 들었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없으니 굉장히 좋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왜 좋은데? 라고 했을 때 그냥 나 일 안 해도 되잖아 라고 한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이라는 그 일을 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는 이 노동이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노동을 하게 된 것은 타락해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은 타락 전 후로도 여전히 있었고, 다만 타락을 했을 때에는 이 노동의 성질이라든지 노동의 결과가 바뀐 거지, 노동이 없었다가 있어진 게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노동을 하는 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노동 탈피가 아니라 노동 회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떠한 노동을 성경의 관점으로 다시 원 위치로 올려놓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문제지, 이 노동 탈피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릇된 성경적 노동관을 가지고 있어 버리면 우리의 꿈과 목적은 건물주가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왜죠? 노동을 안 하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덴으로 복귀다라고 자칫 잘못 생각합니다. 노동은 해야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동이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노동은 고역입니다.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 그래서 어느새 성도들도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를 바라는 이유 중 하나가 노동 그만하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늘 본문 21장 26, 7, 8절에서 뭘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하게 하자. 그러므로 형상과 이러이러하게 하자는 그들의 직무는 하나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분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직분인가요? 왕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다스리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인간이 인간답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동을 하는 것은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니 일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린 질문해야 되죠. 왜? 도대체 노동은 뭐야?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동은 뭔가요? 한두 분께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소진자매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자마자 이렇게 하시길래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이제 가은이를 향해 말하라는 것 같아요. 가은이가 생각하기에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가은이가 생각하기에 노동은 뭐예요? 왜 해요? 진짜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노동 왜 합니까? 먹고 살려고. 예. 우리 소연자는 노동 왜 해요? 일 왜 해요? 똑같죠? 다른 분들 이하 동의? 제청에서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대부분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 에덴 동산에는 먹고 살 것이 걱정되었다, 안 되었다? 그럼 거기서 노동을 했다, 안 했다? 어떻게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했다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아니죠? 그럼 노동의 방향, 목적 다르네. 그럼 뭐예요? 노동은 왜 하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노동을 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브루스 월트키라는 구약 신학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저한테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신인 동형론이나 신인 동성론이라는 표현을 들어봤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신인 동형론이 뭐예요? 신과 인간이 같은 형상이다. 또 신인 동형론, 동성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제가 보내드린 매일 보내드린 포인트, 지금 수련 때 못 보내드렸지만 그 영이시다라는 게 단순히 비물질이다라는 걸 넘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 그러니까 물질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귀를 기울여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귀가 있으신가요?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보호하겠다. 물론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좀 뭐뭐처럼 이렇게 하겠다. 내가 독수리 날개처럼 너희를 업었다. 뭐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귀가 있으시다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신인 동형론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죠. 동성론은 뭐냐면 감정이에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원수를 미워한다. 이런
표현들 있죠. 이게 신인 동성론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7일간 창조하십니다. 민영자매님, 하나님께서는 하면은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굳이 7일일까? 물론 마지막 7일은 안식하셨지만요.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일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거 있죠. 이거를 브루스 월트케라는 학자는 뭐라고 하냐? 신인 동형론적 표현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마치 모와 같은 사람이 일하는 것 같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 같이 한 번에 빠세 할 수 있는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오늘은 물과 묻을 나눠봐야지. 오늘은 궁창과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봐야지. 오늘은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나눠야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일을 하시는 장면이고 마지막 7일째는 와, 다 했다. 안식하셨느니라. 이런 느낌이에요.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처럼 일주일 동안 일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제4계명은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엿새 동안 일하고.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의 7일 창조와 인간의 7일 그 경영을 굉장히 비슷하게 둬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기도 합니다. 노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이것만 듣고 주무셔도 돼요. 주무시면 안 되는데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시면 안 되는데 주무셔도 되지만 주무시면 안 돼요. 방금 하나님의 형상이 노동을 했는데 어떠한 직분을 드러낸다 했어요? 네, 왕. 자, 하나님은 왕이시죠. 왕은 여기서 보니 다스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네.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손 놓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섭리, 즉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구를 불러서 동참시키는가 하니 그게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노동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가담한다 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바꿔보죠. 창조는 누구에 속한 일이죠? 여기서 사람을 우리가 흙으로 빚어서 어제 했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은 누구에게 속한 일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노동이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람을 만드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을 만드는 일에 누가 하죠 또? 그겁니다. 출산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을, 하나님만 하셔야 하는 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이게 노동입니다. 먹고 사는 게 아니라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내가 창조를 할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은 사람을 낳으면 끝인가요?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기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에 사람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동이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와, 노동은 놀라운 특권이었고 즐거운 창조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었구나. 노동의 정의는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 이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개념이 있다면 노동은 즐겁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도 해볼래? 아니, 너도 해라. 그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본래의 의도이니라. 가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님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들이 차를 타고 몰고 가면서 옆에 앉은 아들이나 딸에게 아들, 딸, 저 건물 보여? 아빠가 만들었어. 아빠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아빠가 그거 다 만들었나요? 그 아버지는 돌 하나 옮겼을 것이고 시멘트 발랐을 것이고 크레인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건물에 참여한 것이에요. 그쵸? 그런데 뭐라 표현할 수 있어요? 아들, 이 건물 누가 만들었어? 아빠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니, 야, 잘했다. 내가 했을 법한 일을 너가 했구나. 라고 그 영광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동은 귀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소결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거죠. 둘째,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또 다른 수단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술적인 사람, 예술가들은, 예를 들어 드리는 건 예술가들은 예술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닮았어요. 두드러지게. 왜요? 예술가들은 뭘 해요? 무슨 활동을 해요? 창작? 활동. 누가 했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내가 드러낸다라는 것도 노동의 중요한 일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동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입니다. 주부는 주부의 가사 노동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된다? 그럼 어떤 점에 하나님다움? 기르고 보살피고 자녀에게 먹이고 사람답게 기르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속해 있어서 이 세상 썩은 사상에 절여진 나머지 주부의 노동을 폄하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화나야 됩니다. 어제 분명히 배웠을 남존여비 갖다 버리십시오. 필요 없어요. 그거 비성경적입니다. 왜 주부의 일을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왜 주부의 일을 하면 내 커리어가 막힌다 생각하는 거예요? 노동관이 썩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에 내가 가담한다라는 사상이 없으면 주부의 노동에 시급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먹고 사는 노동관 때문에. 아니, 어떻게 주부의 노동에 시급을 매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자꾸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기능으로 대해요. 너의 가치는
너가 창출하는 재물로부터 너가 하는 일의 가치가 정해진다. 이렇게 따지면 주부는 돈을 벌어와요? 못 벌어와요? 못 벌어요. 그러면 하찮아요? 안 하찮아요? 하찮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면. 그래서 남자들이 뭐라 말해요? 얘들도 다스려야 돼요, 잘. 근데 남자들이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뭐라 해요? 야, 나는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뭐 기준이 뭐야? 돈 벌었는데 넌 뭐 했냐? 뭐해? 그때 뭐라 말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주부는 가사를 돌볼 때 기능으로만 절대 대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기를 때는 그럼 사랑은 값어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성, 애씀, 그런 건 노동 가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래서 임금이라는 것이 나라마다 다른 것도 되게 흥미로운 게 그 사람의 노동 가치를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라마다 어떻게 노동에 대한 가치가 다 달라. 시급이 다 달라. 물론 그 나라의 상황이라는 게 있겠지만 여튼 노동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참여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노동관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동관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나 이 목사님도 노동하죠? 목회자도 노동이에요. 뭐 노동이란 말씀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이거 노동이 아니라 섬김이지. 그거 노동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돈으로 기준해서 그래서 뭐라 해요? 제일 비참한 직업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최저시급도 못 받잖아. 저희 최저시급 못 받아요. 제가 돈을 막 이렇게 오픈할 수는 없지만 공동의회 예결선 하면 우리 월급 나오잖아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돈 더 벌어요. 오늘 최저시급 또 올랐잖아. 10,000원씩 해가지고 10시간 일하면 하루에 10만 원이잖아요. 한 달 뼈 빠지기 하면 300만 원이잖아. 물론 일주일에 4번 쉰다 쳐, 주일날. 그럼 얼마예요? 40만 원 빼, 260이네. 하루에 10시간씩만 일해도. 저희 그것보다 못 받아요. 그러면은 와, 썩었네. 이거 안 되겠다. 돈 벌이 안 된다. 라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못 벌어서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본인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노동관을 재물로, 이 자본주의 사회로 평가하는 겁니다. 누구도? 목사들도.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도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해주셔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인간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합니까? 부모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생명공학. 이름부터 생명이야. 초등학교 선생님. 아이들을 잘 길러야 돼. 가르쳐야 돼. 예의 범절도 주입해야 돼. 가르쳐야죠. 음악 선생님. 음악은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 아니에요? 온 우주가 굉장한 하나님의 미적 감각을 드러냅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의 노동은 달라져야 돼요. 타락의 결과가 노동이다? 틀렸습니다. 다 가능해요, 노동. 그러므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찌들면은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 할지라도 자녀를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가 하니 그 사람의 특정한 은사나 재능, 상황, 여건, 성격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다 의사 만듭니다. 왜? 의사가 왜 좋은 직업이에요? 거기에 왜 자꾸 돈이 먼저지? 그래서 피부과가 1등이라며 그 산부인과, 소아과 안 하잖아요. 왜? 힘든 대비 돈이 안 된다 아니에요? 목사님 때려칩시다. 저희 힘든 대비 돈이 안 돼. 가시죠. 일에서 나중에 배울 게 직업 소명론이에요. 나를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뻐요, 일이. 전 되게 기뻐요. 이 일하는 거. 돈 쥐꼬리만큼 받지만 너무 기뻐요.
재밌어, 즐거워. 주일에 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기회가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나에게 위임하셨거든.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인지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타락하기 전 아담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어제 봤던 거 봐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이에요. 한번 읽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날개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시니. 이 장면은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잘 보세요. 단어 하나하나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취한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 이거 하나님의 독백이다 아니다? 독백이에요. 이때 아담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예, 꿀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만들고자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아담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근데 그 존재를 뭐라고 말을 해요? 여자. 여자라고 말해요. 자는 중이에요. 아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음 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며. 사기다. 와, 너무 잘 맞아. 뭐가 잘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말한 적 없습니다. 뭘 짓자? 누구를 짓자? 여자. 여자를 짓자. 근데 아담이 보자마자 뭐라 말해요?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아, 내가 지을 테니까 여자라 불러 라고 하지 않고 아담이 이 하는 행동, 이름 붙이는 것, 지배권이죠. 왕권, 어제 배웠죠. 통치권. 여기서 가장의 권위가 또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 통치권은 이 옆에 내가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하는 행동을 보니 하나님을 닮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여자라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이게 저는 이 장면이 흥미로워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짓고자 했던 그 이름과 똑같이 지어요. 데리고 왔을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 남자에게 있어서 나왔으니 너는 이제 라쿤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로꼬니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넌 이제부터 머리카락이니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무한대의 가능성의 경우의 수를 두고 하나님과 핀트가 위치한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뭐예요? 아담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의 바람은 곧 아담의 행동으로 증명됐어요. 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기에 이 일은 곧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세요? 좀 극단적으로 예시 들어볼게요. 형경영제대 누가 똥 주면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더러워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내 존재랑 너무 대비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1장과 2장이 항상 뭐 하기에 좋았더라? 왜? 그냥 이뻐서.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한 거를 본인이 흡족해 해요. 왜요? 내가 너무 잘 반영됐잖아. 여러분, 화가를 보면, 음악가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이 드러나요.
음악할 때 제가 재즈 종을 뭐 키스 자렛이라는 아티스트,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의 뭐 오스카 피터스 여러 아티스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 음악만 들어도 그 아티스트의 아티스트다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잘 반영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너무 좋아요. 왜? 그냥 멋져서 이뻐서 산 등성이 각도 봐라 야 기깔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성품을 너무나 잘 드러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래요? 이걸 일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이 보이는 만물에 드러난다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는, 그것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내가 너무 잘 드러나 있어. 자, 이 개념을 그대로,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과 핀트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정확히 맞아요. 여자를 짓자, 여자라 부르리라. 완전 핀트 일치하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곧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곧 대리 통치자가 내가 해야 할 것을 얘가 하고 있어요. 여자를 지고서 넌 이제 여자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하셨을 법한 일을 아담이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에, 간합하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안 써있는데요, 성경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배운 노동은 곧 뭐다? 예배다. 예배가 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는 게 영광 돌리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노동은 나의 예배 현장이에요. 와,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소명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그냥 툭툭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일부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우심, 속성, 품성, 성품, 그분의 성격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아담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 2장을 보면요, 그냥 아담이 허허 하면서 아덴 동산에 거닐고 다니는 거지만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하셨어야 할 일들을 아담이 너무 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활동, 자녀를 기름, 여러 성품, 참음, 기름, 사랑, 보살핌, 긍휼,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너무나 잘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도 어쩜 그렇게 잘 닮았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노동. 밥벌이 수단?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게 노동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알면 아까 어제도 누가 말했죠? 천리 형제가 말했다. 다음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죠. 그리고 4장이 뭐예요? 예배 장면 나와요. 제사 왜 안 받으세요? 정성 부족해서? 우리 배웠죠? 뭐가 부족해서? 믿음인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라고 나왔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 히브리어 접속사가 가인을, 그의 제물을 분립한다 했어요. 독립적으로. 그러나 이 제물은 땅에서, 예물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릴 그 헌금은 땅에서 솟았죠. 여러분 맨날 철봉 밑에 가서 돈 줬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은 어디서 얻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노동 현장. 그런데 그거를 가인의 것을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답은 나왔어요.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무슨 창세기 3장을 거쳤잖아요. 창세기 2장과 4장을 보면은 너무나 잘 받고 노동의 현장에서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해. 이 사이에 뭐가 껴있는가? 이 3장이 딱 껴있어요. 그러면 왜 안 받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해서? 선을 행하자. 다 좋아요. 한마디로 타락해서. 타락해도 노동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왜냐면 땅에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 기름하고 어쩌고저쩌고 노동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가인은 형은 뭐야? 그 작물을 하잖아요. 그럼 노동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노동 현장이 누군 예배가 되고 누군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왜? 그의 인격의 재물이 종속되니까.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노동을 월화수목금토 예배는 일 없습니다. 그런 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노동은 곧 예배입니다. 투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동 관점으로 쭉 보면 창세기 3장, 4장, 5장 되게 재밌어요. 노동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가인이 뭐 하고 있는지, 아벨이 뭐 하고 있는지, 그의 후손들은 뭐 하고 있는지 흥미롭습니다. 성경이 하나의 거대 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러므로 나름 정리를 해보면 노동은 먹고 사는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두 가지, 맡기신 일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노동이었다. 왜요?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 다스려라, 통치하라. 그것이 2장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어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름을 짓네. 근데 그 이름을 짓는 게 하나님이 여자라 지어야지. 아싸. 근데 하와를 보냈을 때 아담이 그걸 합니다. 여자라 부르더라. 너무 잘했다. 이게 내가 하고자 했던 거지. 너무 만족스러워. 노동이에요. 이름 짓는 것도. 이름 짓는 건 장명이니까 노동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타락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반영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노동 관점에서 뭘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노동을 회복시킨 것이 구원입니다. 이젠 너가 하는 그 일을 내가 받을게. 그리고 받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했던 일을 너가 있는 그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저녁에 더 깊게 살펴볼 포인트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인 동형론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곧 노동을 하셨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안식과 노동이 결합되어 있어요. 창세기만 보더라도. 근데 이걸 더 확증시켜주는 게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내가 엿새 동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너희도 일하고 쉬어라. 안식, 노동과 안식은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노동의 목표는 뭐예요? 목적지. 안식이에요. 노동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그럼 노동의 동력은 또 뭐예요? 그것도 안식이에요.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놀라운 창세기부터 나온 종말론이 등장해요. 히브리서나 이런 거 보면은 출애굽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결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 해요?
더 나은 안식이 있으니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노동의 목표는 뭐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노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창조 프로젝트의 결론, 결말, 클라이막스는 결국 최후의 안식인데 그 안식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노동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노동은 사실 안식이라는 목표에 가담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좀 땡겨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아,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까지 어떤 창조 규례가 있는 거예요? 노동과 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과 혼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쉬워요. 아, 어려워요. 자,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때에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즉 나의 모든 택한 백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창조에 딱 실현됐을 때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당시 아담의 때에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작정의 목적에서 봤을 때,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도 이 땅에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이르기까지에 하나님이 최후의 오케이 됐다. 이제는 완전한 내 계획의 모든 것이 다 찼으니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딱 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나와야겠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길러야겠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게 혼인의 하나의 중요한 작은만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노동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까지 이 세상은 유지 보존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냥 냅다 살인만 일어나고 냅다 맨날 폭동만 일어나고 냅다 그냥 방화만 일어나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해야 돼?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왜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왜 유지해야 돼?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노동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웃 세계에 유익을 끼치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을 우리도 가담하는 거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동하고 혼인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기르거나 일단 이 세상에서 21세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목적에 가담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지? 최후의 안식까지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을 이루시기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최후의 안식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존하는 일에 가담한다는 것은 그 안식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 이 세상의 보존을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잘 먹고 잘 사세가 아니라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에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내가 그 일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6일까지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바라보면서 6일 동안 노동을 하는 반면 그들은 노동을 위한 노동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AI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한 점이에요. 노동 대체는 도대체 뭘 위한 노동인가? 밥벌이 수단을이라는 자본주의 사회 한정에서 생각하면 그건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노동은 예배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기 위해선 노동과 나라는 인격이 분리되지 않으며 타락 이후에는 노동이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며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며 그러므로 아담이 했었던 그 노동의 본질이 회복됐으니 다시 이 일에 너희들이 참여해라. 이게 노동입니다.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을. 이게 노동인 거 아니에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전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라는 생각이 너무 설렜는데 노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배고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에 이제 다시 회복돼서 가담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노동은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그러면 노동이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3장 이후로.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돼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왜? 뭐가 저주인 거예요? 뭐가 추가됐어요. 노동에. 먹고 사는 게 추가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풍족함은 뭐였어요? 먹고 사는 걱정 없었어요. 이것은 뭘 하기 위해서였었어요?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 예배. 근데 하나님 맡겨주신 이제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은 뭐예요? 노동이에요. 뭐 해라. 근데 그게 곧 뭐가 돼요? 예배가 돼요. 아바드, 경작하다, 예배하다, 일하다. 왜 이중적 의미인가? 노동이 곧 예배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풀어드린 거예요. 이름 짓는 거, 가정에서 주부가 일하는 거, 뭐 예술가든 뭐든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노동이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 추가된 게 먹고 사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기에 힘든 상황이다.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이 전자가 없이 후자만 완전히 집중된 상태. 근데 우리도 원래 타락 후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우리는 회복된 상태.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 여러분 안식일 날 왜 일하지 말라고 할까요? 진짜 흥미로워요. 대충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언제 주어졌어요? 율법으로. 유치원 같아. 옹알이들이 막 들려요. 십계명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근데 그 전에 시내산까지 3개월 동안 도달하는 그 과정에 뭐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근데 만나가 히브리어로 실제로 이 뜻이 뭐냐면 이게 맞나 이거예요. 와, 이게 뭐지? 이 뜻이 만나에서. 만나는 참 번역 좋아요. 만나면은 이게 맞나? 이 뜻이에요. 이게 뭐야? What this?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맞나요? 근데 10계명에 4계명 주기 전에도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만나 주셨을 때 되게 뭐 말하시는지 안 하셨어요? 6번째 날에는 얼마나 줘요? 이틀치. 그리고 왜? 다음날 안식일에는 뭐 해야 되니까?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가 중요해? 율법만 생각하면 안식일 뭐 하면 안 된대. 보드게임 못 하겠다. 이제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왜?
이게 간접적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케이스예요. 뭔 소리?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 완료. 뭔 소리? 이전에 너 홍해 건넜음. 구원받았음.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것은 그 날만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궁극적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창조규례에 너가 다시 가담했으며 그러므로 그날 일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지 말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여건이 이제 다시 나의 창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 창세기 1, 2장 창조 프로젝트 회복이에요. 이제는 너는 그것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므로 너 지금 현재 타락한 이 상황을 이 또한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므로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일하지 않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음으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이제 그 규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를 몸소 구현해보는 예술 행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나요? 말할 게 많은데 놀랍게도 10장 중매인데 이 내용이 한 장 끝났어요. 그래서 더 가면은 너무 이제 정신 사나워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우리가 이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원래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동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 곧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요. 그게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해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이해되세요?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 이해돼요? 다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락 전이라도 노동을 했습니다. 그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은 곧 예배였습니다. 왜 예배입니까? 이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두 가지 방면으로 드러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회복됐으니까. 그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말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게 사람다움이에요. 일 안 하는 사람 있죠? 건물주 일 안 하려는 거. 그게 사람다움을 포기하는 겁니다. 비인간화. 그래서 자본주의의 끝판왕은 뭔지 아세요? 비인간화예요. 왜? 재물이 곧 그의 가치를 결정하니까. 근데 우리의 가치는 노동으로 결정됩니다. 이거 완전히 오늘날 들으면은 뒤집어 출근하기 싫은 직장인들에게 기독교는 더 최악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란 노동이 회복됐다라는 관점을 꼭 견지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니까. 근데 그걸 어디서 반영한다? 노동 현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의 일부분을 내가 담당한다.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들을 건데 여러분 노예제도 나빠요? 좋아요? 미리 예고편. 노예제도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 폐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죠.
그럼 사도 바울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힌트 드립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오늘 저녁에 이거 잘 기억하면 잘 들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시도 지지하지도 않았어요. 노예한테 뭐 하라고 해요?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종들에게 일하라라고 합니다. 노예가 일하면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 하라고 한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반영하라는 거예요. 일은요 소득과 상관없어요.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지. 또한 이걸 말씀 안 드렸지만 투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먹고 사는 것을 주시는 방식이 노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정당한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노동과 선물이에요. 상속 이런 것들, 선물. 예를 들어 제가 송이자매한테 1,000만 원 줄 수 있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몇 개월 일 안 해도 되지? 이게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이탈하는 거. 대표적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아세요, 여러분들? 전쟁 왜 하는지? 돈 벌려고도 해요. 진짜로. 왜? 전쟁 한번 하면 돈 엄청 벌거든.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한번 하면 세계가 바뀌잖아. 그 부의 이동이 달라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벌려면 죽여야 돼. 이런 것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부해진 나라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아싸,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 됐다. 웃기고 있네.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여러분들의 수중에 들어오는 그 돈의 모든 과정은 다 굉장히 불이해요. 내가 불의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이 경제, 사회, 이 타락한 시스템을 보면 그냥 불이 그 자체라니까요. 인간이 세운 제도는 원래 다 불이에요. 자본주의 좋습니까? 공산주의 좋습니까? 둘 다 나빠요. 더 나은, 그나마 나은 게, 상대적으로 나은 게 자본주의 사회인 거지. 근데 가만히 그것도 성경적으로 뜯어보면은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산주의 타파, 자본주의 타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쁜 놈이거든. 노예제도 타파 안 했거든. 그럼 뭘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노동의 규례가 회복됐으니 일해라. 이겁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쉽습니다. 다 그냥 안 해야겠다.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말씀드리죠. 자본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들만 툭툭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노동은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동 현장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노동 현장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에 관련된 노동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 노동관, 구원적 노동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임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현장에는, 노동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노동관은 물질적 노동관이다. 이게 굉장히 팽배하죠? 그러므로 나의 인격과 기능을 자꾸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격을 회복시키신 것이고 나의 전 존재를 회복시키신 것이지 나의 기능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다. 둘째, 오늘날 노동자든 고용주든 노동의 결과로 재물을 극대화하려는 생각이 팽배한 노동 방편주의. 이 노동 방편주의가 뭐예요?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부를 극대화한다.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워라벨. 노동 현장에서는 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노동 왜 해요? 벌어서 나온 소득으로 나의 행복을 추구한다.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그거 완전 비성경적이에요. 노동 현장이 예배 현장이지
노동은 재물을 얻는 수단이라는 것이 너무나 팽배해진 나머지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뭐예요? 더 높은 소득의 직장을 찾아서도 됩니다. 맞잖아요. 더 높은 소득이 있어야 그 돈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내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틀렸죠?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무엇을 생산하려면 자본, 원자재, 노동이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노동을 생산을 위한 3대 요소 중 하나. 노동이 예배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망했죠. 그러므로 사용자는, 노동 사용자, 고용주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그 말은 뭐예요? 싼값에 AI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따라서 고용주는 어떻게 좀 더 싼 가격에 얘를 굴릴까? 초미의 관심사죠. 노동자는 반대로 내 노동력을 어떻게 좀 더 비싼 값에 팔까? 완전 비성경적이죠? 노동을 누가 팔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라고 했지. 그러므로 노동력을 사고 판다고 해서 노동시장이라는 말도 생겼죠. 틀렸죠. 노동자들의 근무 목표가 뭡니까? 보수 높이는 거죠. 직급 상승. 틀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노동 방편주의를 탐해합니다. 사람은 노동을 통하여 부를 얻으려고 하나 부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부하려는 자 망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말하죠. 하나님께서 부를 방배하시는 방식이 재물이 노동인데 그 노동을 통해서 부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을 공평의 지표로 사용하시는 것뿐 하나님을 제외하고 노동으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망합니다. 우상숭배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떠나서 내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부를 얻겠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내가 찬탈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와 노동 사용자 굉장히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오늘 이것까지 적용하려는데 시간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익숙하게 느꼈던 사상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장난컨대 95%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노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비판해 보시라는 겁니다. 구약 배경 속에서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당시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시대는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 시대였습니다. 노예는 뭐였죠? 재산이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 아닙니까? 힐랍 그리스 철학자? 뭐라 했었죠? 뭐라는 줄 아세요? 되게 유명한 철학자죠. 노예는 연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장인이고. 그러므로 망치는 생명 없는 연장, 노예는 생명 있는 연장이에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힐랍 그리스 철학자를 굉장히 사람들이 높이지만 칭찬할 점은 있지만 비판할 점이 너무 많아요. 성경의 관점을 봤을 때. 왜요? 인격을 무시하니까. 그러므로 어떤 제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 제도는 다 썩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의 기독교 정치권이 나옵니다. 정치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상처받을까봐. 사도의 태도는 제도의 본질을 제도의 형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제도를 구성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적했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곧 사람은 누구냐라는 인간관을 사도 바울은 재정립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동관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말에서 워라벨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직장에 좋은 삶의 조건, 환경이 갖추어지면 사람다운 생활과 노동을 할 수 있게 되겠다. 뭐라고요? 나의 직장 생활이 좀 더 좋아지면 사람다운 삶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결국 사람의 행동과 인격이란 그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환경론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바뀌면 내가 더 좋아지겠다. 뭐라고요? 내가 처한 환경, 내 노동 현장, 내 직장 동급, 내 모든 일하는 동료들의 여하, 환경에 따라서 나는 결정된다라는 환경론이죠. 이런 환경론은 사람의 인격의 주체성을 거부합니다. 왜요? 주체성은 환경에 종속되기 때문이죠. 뭐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나란 주체도 더 행복한 사람. 이거 완전 바뀌었죠. 환경론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그 환경이 나의 주체가 종속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왜?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비인간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대화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발성이 없어지는 거.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 그게 직장인들의 생활이잖아요. 야, 하라는 대로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발성이 없어지고 내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뭘 하는지 모른다라는 인식 그 자체가 틀린 거죠. 분명히 아담은 자기가 뭘 하는지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물질과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하에서 거의 끝났습니다.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운용되는 기업의 경영에 첫째는 사실 오늘 여기에는 기업가들이 없잖아요. 아직.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업가 되면은 제가 기업자의 입장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대부분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직원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날 자본주의 하에서 운용되는 기업의 경영의 첫째는 자유시장 원리가 적용됩니다. 둘째가 뭐냐면 경제적 생산 원칙이 도입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생산입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면 더 적은 월급을 받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뭐라 해요? 원숭이라도 뽑을 수 있다. 똑같은 일을 한다면. 한마디로 인건비를 어떻게 절감하는가.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점이 정확하게 그리스 로마 시대 노예 제도랑 똑같습니다. 그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술이 발전될진 모르겠지만 인간은 사라지고 있고 사회는 천박한 물질주의에 지배받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말미암아 내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즉 사람은 물질을 더 많이 획득할수록 자유를 부과하며 그 지평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이죠.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에서 가르치는 인간관계가 멉니다. 그러므로 노동이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인데 이게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 편만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워라벨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게 반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돼서 합니다. 왜요? 돈이 많으면 그만큼 행복하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학원 보내는 것 같아요. 더 높은 고연봉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다 너를 위한 거다. 누구도? 그리스도인 부모도. 그리스도인 부모가 비성경적 세계관 사상에 절여져 있을 때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한들 그는 예배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배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논리적인 흐름을 따르면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노동 현장은 예배 현장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워라밸을 지키면 나는 행복하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도대체 성경이 가르치는 노동과는 뭔가?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은사.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적 관점에서 보면 다 평등하죠. 근데 개별적 은사적 관점으로 보면 다 불평등합니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누구는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고 누구는 이것을 더 잘할 수 있고 누구는 저것을 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놀라운 것이 교회라는 곳에서 평등이 구가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현장에서 뭐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을 발휘시키기 때문에 어떤 재물을 얻었다면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돼요. 오늘 그것도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재물 사용관, 노동관의 필수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 어디에 사용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 실제로 선한 일에 사용하라. 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몇 가지 사용해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들의 부모 공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왜요?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일을 못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 구절을 찾지 않을게요. 원래 다 준비했는데 찾지 않을게요. 말씀드릴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책임지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둘째, 일단 여러분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 어디다 쓰지? 하나님의 청지기적 의식 때문에 나는 나에게 번 돈을 내가 함부로 쓸 수 없어. 그러므로 나는 맛있는 것도 안 먹고. 그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죠. 살아야 됩니다. 셋째, 나랑 부모만입니까? 형제. 분명히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이러한 청지기적 의식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의 특징? 헌금 잘합니다. 뭐야, 전도사도 결국 돈 내라는 건가? 절대 아니죠. 여러분, 헌금을 왜 해요? 그 헌금의 의미 안에는 구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일이 내가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다 보면 바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일일이 가난한 자 찾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난하고 갈급한 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헌금을 가지고 이 구제 활동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직분? 아니에요. 집사입니다. 다 집사님. 오늘날 집사제도 세게 표현할게요. 오늘날 집사제도 다 망가졌어요. 집사님, 난 구제 활동하는 집사님을 본 적이 없어. 옛날에 그래서 종교개혁 때 집사는 그 구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계가 안 되니까 교회에서 월급을 주면서 일도 시켰었어요. 구제 전용 집사. 그 구제가 뭐예요? 성도들이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를 신방하기도 해요. 같이. 그래서 이 사람이 장로들이나 목사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요? 모든 성도들이 구제 활동을 하는 헌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도 도울 수 있겠네. 그럼 그 외에 믿는 형제들 외에도 도울 수 있겠네. 당장에 불신자를 할지라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그 집사들이 돌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교개혁 때 세웠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세운 게 병원이나 이런 국가 제도를 막 설립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담 마크 해라. 우리가 돈 보낼게. 이런 식으로 우리의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재물 사용관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헌금을 하는 게 아까운 이유는 왜 아깝냐면요.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번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잖아. 내가 이러려고 일했는데 이 사상. 재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수단으로? 노동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너가 알아서 사용해라가 아니라 위탁하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부를 주시는 수단으로 노동을 사용한 것뿐.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 맞지만 이것은 위임받은 겁니다. 맡겨진 거예요. 그러므로 맡겨질 것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동시에 이 맡겨진 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까도 자연스럽게 함께 이야기하는 게 지혜이고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서 저는 별로입니다. 뭐예요?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해서 끝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이런 환경? 이야, 이런 가정? 좋다. 아니, 흙수저, 금수저가 왜 나왔어요? 나에게 너무나 맞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딱 끝나더라고.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나아가는 성도가 너무 없어요. 돈을 왜 벌어요? 내 집 마련. 일단 나부터 하자. 일단 집 사고 자동차도 좀 바꾸고. 자동차를 바꾸면 끝나? 주유비나 그 기본 유지비라는 것이 있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가끔 그래도 외식도 하고. 돈 쓸 때가 많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버는 거에 비해 이 노동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쓸 줄도 몰라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베푸십시오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재물은 맡겨진 거지 여러분의 완전한 소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좀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다는 것은 거기에 사용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냥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로또는 틀렸답니다. 로또 하면 좋죠. 돈 많이 벌잖아요. 서영이 로또 1등 당첨되면 좋아 안 좋아? 로또 당첨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잖아요. 왜? 이거 하고 마칠게요. 로또 당첨되고 싶잖아요. 최근에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 와서 로또 3등 당첨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몇백만 원 받으셨더라고. 그래서 아들, 아빠 3등. 아니 얘 축하할 수가 없어. 다시 질문 드릴게요. 로또 1등 당첨되면 좋죠. 왜요? 이제 왜? 일하고 돈 벌 수 있어. 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자.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할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뭐 할 거예요? 막 말을 할 수 있네. 일단 집 사고 11조 해야지 하는데 이제 한켠에는 거짓말 안 할 거면서 100억 당첨되면 10억 11조 해야 되는데 이건 만만치 않아.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맡겨주신 것이다. 아담이 일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주셨듯이 어떠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일확천금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 돈이 있어야만 하는 일을 난 너에게 맡긴 적이 없다. 근데 우린 돈이 많으면 할 게 많으니 하나님께도 영광 되겠지? 난 너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맡기시면 능력도 주세요. 그게 안식일 제도라니까? 근데 제가 아내랑 운전하면서 그랬어요. 진짜 나에게 로또가 당첨되면 정말 많은 신학책들을 번역하고 정말 훌륭한 학자들의 책들을 번역할 수 있겠다. 1인 출판사를 차릴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탁 뒤통수 맞은 게 그럼 그 재물을 안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일을 너한테 맡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돈이 많으면 드디어 뭘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이 과정은 쓰레기입니다. 그 결과로 내가 뭘 하려고 해요. 근데 노동이 이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그 돈을 안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필요 없어서입니다. 아닌데요, 쓸 때 너가 쓸 때 많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직장에 만족하십시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형제는 누군가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는 못 벌어요. 근데 교회 안에선 평등한 이유는 그 돈을 많이 번 형제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고 가난한 자도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험대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돈을 많이 번 자도 하나님 앞에 시험대에 올라와 있고 돈을 못 받아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험대를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은 동등하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 시험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정리하죠. 노동은 예배다. 우리의 그동안의 노동관은 자본주의적 노동관이지 기독교 성경적 노동관은 아니다. 워라벨? 왜 챙겼었어요? 일단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저주야. 근데 이걸 안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여기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뭔지가 안 나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기독교적 안목이 오늘날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팽배해서 그렇습니다.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돈에 환장했어요. 돈은 필요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50억 안 준 이유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에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겁나오며, 가난해서 하나님께 욕 돌릴까 겁나오니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소서. 안 주셔도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고 돈과 상관없이 이 노동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나의 모든 삶에는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 그분을 드러내겠습니다. 직업 소명입니다. 나를 부르신 곳에 뜻이 있다. 거기서 구원받은 자다운 실증을 나타내라. 워라벨을 챙길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노동 항쟁, 노동 시장, 자본주의 사회, 노동 방편주의 다 틀렸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시대를 연어마냥 거스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노동을 통해서 증명되기에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 가장 인간답다라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는 통로로서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니라 노동의 환경과 결과가 저주받은 것을 잘 구분해서, 노동의 환경이 나를 바꾼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동의 환경을 바꾼다라는 것이고, 내가 노동의 그 관점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헌금하거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을 포함한 모든 일주일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생각했으며, 우리가 그동안 익히 읽었던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노동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 인간이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허무하고 굉장히 슬프고, 내가 돈을 못 벌면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린 것 같고, 자괴감, 열등감,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덕지덕지 칠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노동, 혼인 다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최고의 신랑감과 신부감은 금수저가 되었고, 노동의 가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되었으며,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그 사람이 저것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지? 이것이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신자마저도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목사가 결혼 기피 대상이 1등이 되었는가 하니, 자본주의 사회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다 보니 목사는 좋지만 내 딸은 안 된다 라는 관점이 팽배해졌고, 돈이 없으면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이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의 인격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청직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그리스도 없는 삶은 결국엔 주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타락 후에 타락한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무엇인가? 재물은 무엇인가?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떠한 관점으로 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라는데, 나는 과연 그 목적대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동안 물질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오늘날 우리의 관점은 성경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세상적 관점으로 판단하고,
무엇을 보든지 세상적 관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님, 노동은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인격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경제학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동은 결국에는 부를 얻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회복한 주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직장을 구했고 나는 그 직장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했으며 도대체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바는 무엇이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세상의 노동관에 찌들은 결과 사실 주일날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주일은 너무 힘든 날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도 제대로 못 쉬는가? 그러므로 오늘날 이 예배가 그릇됐다는 것은 그의 노동이 그릇됐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노동이 그릇됐다는 것은 예배가 그릇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주님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월화수목금토에서 어떻게 노동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어떻게 노동 현장이 예배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일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동관이 망가졌다는 뜻이고 주일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평상시 노동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하며 우리의 노동이 굉장히 고되다는 것은 예배가 굉장히 고되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우리는 안 갚고 우리의 노동가는 워라밸을 찾았고 자본주의에 찾아서 도대체 우리의 배우자를 찾을 때도 그런 관점으로 찾았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일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주님께 회개했을 때 간음과 살인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출근할 텐데 이곳에서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이 노동은 지옥의 현장이고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회복됐다면 이 노동은 예배의 현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환경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었을 때 내 환경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시키시기 전에 우리를 바꾸시려는 목적과 이유를 자그마하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이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봤자 거기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모든 세계관과 성품과 모든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다 자기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돈으로 타인과 나를 평가하는 쓰레기 같은 생각을 속히 없애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즐거워하는 것,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이 하셨었던 일을 아담이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했을지 그걸 상상했을 때 우리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주님이 영광받는 것이 곧 우리의 영광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어디서 행복을 찾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주님의 행복으로부터 나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리 행복을 찾아 떠나봤자 공허한 뿐이고 허무한 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인생의 말로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사망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를 위하여 일하게 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을 깨달아 월화수목금토일이 하나로 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 공허한 텍스트가 아니라 나의 삶을 향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
이제 내 뜻대로 일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혼인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동관을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일 성수, 안식일관을 다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됐을 때 우리는 즐거울 것입니다. 너무 행복할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것이고 나중에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의 얼굴이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노동과 예배와 주일 성수라는 이 안식일 그리고 혼인이 하나가 되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 오늘